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들입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마중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식하시되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서 영광이 되는 알곡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으로 조명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오늘은 특별히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더라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가 마치 북과 남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파사,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멸망한 바벨론이 약해져서 파사, 그러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또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약해지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멸망했으니까 남왕국이었던 유다가 거기에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가 와서 한 게 뭐냐?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언제든지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대로 얼마든지 고향길로 갈 수 있어. 이제는 볼모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수의 수가 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게 돼요. 지금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래도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신앙을 고수했어요. 여호와의 신앙,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눈길을 늘 의식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바벨론에 머물며 살던 유다 백성에게 최대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 페르시아 집권에 있을 때, 아까는 고레스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결국은 고레스 왕의 그 집권하고 아수에로 왕까지 올 때까지 한 100여 년 세월이 지나요. 그때에 돼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터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세계의 영토를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을 넘어서 서부 지역 서쪽으로는 나일 강을 넘어서 또 저쪽 이집트에는 에티오피아 땅까지 굉장히 넓게 확장해 가지고 이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던 막강한 힘의 왕이었어요. 이때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 대신에 일을 감당했던 하만이라는 장군, 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도대체 뭐였냐? 이 페르시아의 집권에 굉장히 막강한 힘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치국평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강하고 위험이 있는 혁혁한 곡을 세운 내가 이제 6달 동안 이 페르시아 전체를 놓고 내가 이제 많은 관료들과 장소들을 불려서 이제 화려하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겠다 해가지고요, 온 백성을 시끌벅적하게 6개월 동안을 지금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6개월 동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한참 흥이 돋궈졌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기분이 막 만취해 있으니까 갑자기 허세가 생겼어요. 이 관리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왕비, 예쁜 왕비 와스디를 자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봐라, 내 왕비 와스디를 지금 있는 이 연애 베푸는 자리로 불러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는 마음이 내키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술자석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기생도 아닌데 그 술 취한 자석에 내가 일개 이 큰 왕의 왕후가 거기 나간단 말인가 해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이 거절하는 왕비를 보고 갑자기 화가 벌떡 나는 것입니다. 혈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왕후의 자리에서 저를 내려뜨리라 그래요. 그런 바람에 어때? 하루아침에 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틀 만에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술재석에 내 사랑하는 왕비를 불러가지고 그 왕비가 또 안 나왔다고 내가 술김에 또 왜 왕비를 폐위시켰단 말인가 해가지고 후회를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위로를 얻어야 되겠네, 왕궁을 비워둘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천하 우리 나라에서 최고 이쁜 미녀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내 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 처녀들을 다 불러 모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로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보다는 그래도 왕족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 왕의 계승을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의 삼촌, 사촌지간, 그런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정말 내 자식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조카를 갖다 어떻게 해요? 참 애지중지 키워놨다가 이때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착 뽑혀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새 왕으로서 이제 대궐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내시가 2명이 있었는데 그 내시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왕을 음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에스더 여왕에게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그 내시들을 물리침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보존케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역사 기록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하는 것들을
없애야 하고 내가 오히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의 공이 크도다 해가지고 역사적 기록에 딱 기록이 되는 모르드게의 혁혁한 공이 또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왕과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말씀의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아가신 발자취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끝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맥락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다 받게 되는데 왕이 하만을 좋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하만에게 야 너는 이제 총리를 감당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나를 섬기는 것처럼 다 절하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며 하만은 어디 갈 때 자 하만 장군이요 총리가 나가시오 그러면 다 엎드려 절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 여왕의 이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만큼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하만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목이 곧은 자였고 교만한 자였고 그래서 내가 저에게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 절할 만한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다 대쪽 같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하만이 딱 보는데 다 엎드리는데 아이고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게 누구냐 알아봤더니 히브리 민족이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하죠. 그래? 내가 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히브리 민족까지도 싹 몰살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눈 바깥에 냈어요. 이 하만은 작당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갔는데 왕의 권위로 내가 나갔는데 왕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고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들을 갖다가 싹 혈족을 멸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가 좋을 대로 하거라 또 그래요. 참 예나 지금이나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거기에 또 왕이 싹 흔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산성으로 쫙 뿌리고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다 그 내용을 보내요. 그것을 누가 알게 돼요? 히브리 민족들이 아는 거예요. 야 이제 날짜만 임박하면 우린 죽는 거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냥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혈족을 싹 멸하라. 이게 저의 왕의 인장으로 새긴 그러한 조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누가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굉장히 길었죠. 예.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하기는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주중에 읽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보다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열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
여러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주인은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으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 그 왕궁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되면 베옷을 다 입고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재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통곡하거나 베옷을 입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것을 보고 에스더 여왕이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2차 저차 2차 여차 요차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이 땅의 여왕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겠냐? 너 혼자 안일하게 살라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라고? 아니다. 너는 이 백성의 생명길로 인도해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라. 이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건면한 건계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 여왕이 그래요. 아유 삼촌 말도 마세요. 저를 여왕으로 뽑아놓고요. 글쎄 지금 저를 안 만난 지가 30일이 됐어요. 여왕을 찾아보지도 않아요. 최고 이쁜 날을 갖다가요. 뽑아만 놨을 뿐이죠. 왕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의 승낙 없이 내가 나가거나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저는 왕이 NO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죽어? 너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렇게 하면서 1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는 많은 그 속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국들이 언제든지 왕을 데려나다가 어떻게 할까요? 암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금규를 입고 가장 친위 대원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누가 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왕의 신호 없이는 아무도 데려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네 몸을 사려? 온 백성이 죽게 되었다. 온 백성이 죽은 너는 네 기쁨과 네 즐거움이 클 것 같으냐?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투사가 되어라. 생명을 살리는 길 투사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가 3.1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3.1절 독립운동의 100주년 기념이 있었던 날입니다. 3.1절 날이 그저께네요.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날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이 대대적으로 해서 만세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독립선언 기념일은 대규모 집단 저항운동이었어요. 요즘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의 어떻게 보면 원조예요. 원조. 대규모 집단 저항운동.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 제국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을 했던 그러한 독립선언 기념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 기념일 3.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땅은요. 그냥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홀로 목숨을 건지지 마라. 목숨을 너 혼자 건질 생각하지 말라. 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열사들이 나 혼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온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서리라. 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땅을 구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윤봉길 의사는 백범 김구의 요청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탄 투하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틀 전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 천황이 와서 생일 기념을 할 것을 다 미리 검사를 해놓고요. 딱 돌아왔는데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윤 의사, 자식들도 있고 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몇 자 남겨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유언이라도 작성해 놓으시오. 그때에 이틀 전에 윤 의사의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한 유언이 가슴에 와닿았냐면 두 아들이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이것이 윤봉길 의사의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이 독립되어지고 광복되어지기까지 수많은 투사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빛나고 우리의 찬란한 유관 역사를 뽐낼 수 있는 이 나라가 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 생명의 길을 여는 어미 한 사람, 희생하는 어미의 기도, 아비의 기도, 교회의 한 성도의 기도, 나라의 한 사람, 그 투사가 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정신 하나만 있다면, 투사가 된다면 넉넉히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인간들을 통해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저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지금 부흥의 길을 향해 동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을 향해 동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투사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회, 시간, 자질,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생명 살리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투지가 분명히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너는 생명을 살리라. 저 여러분, 특별히 원하기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립시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비입니까? 어미입니까? 이웃입니까?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 하나의 안위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혼자의 안일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 저들의 생명을 살려라.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은 투사가 되어라. 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한 투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투사가 되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수산성 앞에, 왕궁에 있는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저 왕에게 들리게 하소서. 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더에게 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거칠은 길로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와 나의 정말 쓸 것이 풍족하거나 내가 입는 것 비단 옷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거칠고 가장 투박하고 가장 불편한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이 투사지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예전에 그런 노래가 많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물러가면 누가 죽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죽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우리 생명 살리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투사됨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투사는 어때야 합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생명 걸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산성에서 목나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볼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닫혀있는 생명들 앞에. 갇혀있는 생명들 앞에. 눈이 어두운 생명들 앞에. 귀가 닫힌 생명들 앞에 놓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라고. 저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도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쯤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 가정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내 교회의 위치는 나는 분명히 생명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난 그것을 망각하고 왕국에서 편히 있지 않는가? 비단 옷을 입고 그저 좀 더 졸자, 자자, 먹자, 쉬자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겐 관심도 없으며 내 일락과 내 목숨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투사로 불렀다. 여러분, 투사는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저가 죽는 거예요. 영적 대적 가운데서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절대 뒤로 가면 안 돼요. 예배 생활 가운데도 뒤로 처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뒤로 처지면 안 돼요. 투사들은 처지면 안 돼요. 힘이 불끈 우와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판가름은 사기를 보면 알아요. 명수도 아니에요. 신무기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영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워야 됩니다. 자꾸만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바 되는 군사, 투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번 14절부터 다 같이 1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죠? 물러서지 말고 각오해야 합니다. 투사가 되어라. 두 번째는 각오하라예요. 각오하라. 저를 따라하시면 각오하라. 물러서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은요, 뒤로 후퇴하면 죽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나아감, 믿음의 나아감, 성전의 나아감, 용기의 나아감,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나아감. 좌절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나아감이 될 줄 믿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난 싸워. 그리고 나는 살릴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교회의 미랄이 되어 죽을 각오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미 아비로서 죽을 각오로 미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듯이 열매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윤병길 의사가 25살 때 이제 폭탄을 터뜨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거를 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행했잖아요. 이제 그 폭탄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붙들렸어요. 사형언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은 없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사형대에서.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사형은 이미 각오했었소. 하등 할 말 없소. 사나이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떳떳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들의 투항과 그들의 생명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살릴 수 없어요. 내 각오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기도하는 어미가 있어야 돼요. 아비가 있어야 돼요. 교우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어떤 각오요? 죽을 각오. 사형은 이미 각오했소. 하동할 말 없소. 사나이로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떳떳하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다 산다고 했는데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일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 가기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확장하는 데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각오를 다질 거야.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겁박합니다. 총칼을 들이댑니다. 생명 앞에 우리에게 갖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각오함으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생명을 넉넉히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 이 각오는요, 죽음도 물러가요.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절대 소망으로 부르짖고 순교하리라는 절대 신앙적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연연치 않는 자에게
놀라운 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윤봉길 의사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유관순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위해, 나라를 살리는 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 투사가 되었습니다. 뒤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투사가 되었고요. 살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금식합니다. 모르드게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왕궁에서 시녀와 함께 더불어 3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완전 단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무기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생명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든든히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에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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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각오를 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오만 있으면 돼요? 해야지. 할 거야. 할 거야. 안 되겠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명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행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게, 그 결과 에스더 왕이 탁 왕궁 앞에 나갔는데 금귀를 갖다 탁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게 금식, 기도의 효과예요.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야,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요구를 말해보아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느니 그래야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싸움으로, 전력을 다해 싸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악한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이웃, 친구, 가족, 이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의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악의 영들,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이웃이요, 형제요, 자매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원수마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호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변덕스러워요. 아주 괴팍해요. 왕후를 갖다 말 한마디로 폐위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라고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힘든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있는 내 백성들, 우리의 유다 민족들을 그냥 놓을 수 없어서 저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벼랑 끝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편히 누워 자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편한 것만, 내 안위만 찾겠습니까? 아니요. 투사가 됩시다.
싸웁시다. 베옷을 입읍시다. 울부짖읍시다. 성에 있는 에스더를 끌어냅시다. 성령님을 내 안으로 내 편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저 영혼은 살리리라. 나는 죽고 저를 살리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살리셨듯 나도 예수에게를 가리라. 그리고 나는 끝까지 싸워서 저들을 구출해 내리라. 할렐루야.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이고요. 12월 16일생이면서 1920년에 9월 28일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뭐 거의 순교죠. 그런데 이 유관순의 특별히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내 동포들을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때가 언제냐면 17살 소녀, 만으로 하면 16살. 그리고 옥고 생활하다 죽는 나이는 18살, 만으로 하면 17살 나이입니다. 이 기도는 저의 목숨을 건 기도였고 이 대한독립 만세의 그 항거하는 외침은 저의 마지막 저항이었으며 옥고를 치르고 어린 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옥중에서의 고난을 겪다가 죽고 마는데요. 저가 1920년도에 죽고 이 나라의 광복이 언제 있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25년 후에 이 어린 소녀의 기도는 응답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길을 위하여 저 중국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채, 가족을 포기한 채 투쟁하는 투사가 되어 각오를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싸웠던 피 흘리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구한 열사들을 통해 깨닫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후일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한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생명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먹기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물질만 따라가시지요.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실 물을 먹으며 목마르다 하고 계시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목마른 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물만 파고 사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아갑시다. 이 땅도 살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진정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투사가 되고 또한 각오하여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투사가 되되 싸워 이기는 자, 구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생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데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앗아가려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 에스더와 같은 삶을 모르드게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투사요, 믿음의 각오가 있는 자요, 믿음으로 싸우는 자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다 같이